네, 오늘은 구원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1절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죄의 종이에요. 인간이 죄의 종인데 죄의 종에서 풀어주시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예요. 죽음으로서밖에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종에서 인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리도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평은요, 구약 성경의 샬롬을 번역한 말이 화평, 헬라어에서는 이 에이렌의 화평인데요. 샬롬이라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죄악 세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 죄악 세상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선악과의 독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미혹했어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가 오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살면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독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독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며 살면 이 인생의 저주가 풀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풀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이 아가서, 이제 주보에 있는 아가서 4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야, 너는 내가 말에서부터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 갔다. 어머니와 스님과 아내를 위해서 수잔과 구원선에서 데려오라.
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슐람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에서 레바논이 나옵니다. 레바논은요, 슐람미 여인이 살아가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북쪽 지역을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산악 지역이에요.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거의 그 레바논 지역의 높은 산들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바논은 뭐냐면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는요, 높은 산들이 많아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에는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높은 산을 오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악 세상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산은요, 지금 사자골과 표범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 세계에는요, 사자와 표범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남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들하고 계속 경쟁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그 공격당하는 거 거기서 막 싸워야 되고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은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곳입니다. 인간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표범이 없어요. 사자가 없어요. 거기는 순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양들은 공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는 거기는 이제 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느끼고 참된 사랑을 하게 되고 참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공격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거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참으로 순한 양들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면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되찾게 되면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병해를 구하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심하시리니 이내 거기는 내 거기에 지속하시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아져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경쟁해야 되고 남을 공격해야 되고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에게 배워라.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짜내는 듯한 억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면은 거기서 누구나 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으면은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환난을 인내할 때 연단이 일어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을요, 정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까? 용광로의 그 높은 불에서 거기서 이제 넣으면은 거기서 연단이 일어나서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내가 이 고난을, 극한 고난을 내가 인내할 때 내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는구나.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건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환난이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죄가 빠져나가야 구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왔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빠져나가면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빠져나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이 고난을 인내하는 거. 고난을 인내할 때 거기서 영적인 상처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도 죄는 버릴 수 없는데 그 극한 고난 속에서 막 인내하고 견딜 때 거기서 이 죄가 빠져나가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 아주 거룩한 성품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이 이 축복의 인생, 에덴 동산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고난이 이게 복 받는 길이구나. 내가 이걸 인내하면은 이거 진짜 내 삶이 완전히 저주의 삶이 풀려나서 축복의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되는 이거를 이제 딱 아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항상 이 고난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인내해가지고 죄가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천국 에덴 동산에 천국의 인생이 오면서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보에 적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 없이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안디옥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까지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바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바로 구원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게 빠져나가야 구원받는데 죄는 언제 빠져나가요? 내가 당하는 지금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때 거기서 죄가 빠져나가게 됐어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계속 고난만 오냐. 이 고난을 견뎌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요, 그때는 죄를 빨리 버리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아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빨리 버리면 이거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막 이 고난 속에서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막 진짜 간절히 죄를 버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죄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변화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고통이 끝나고 축복의 인생으로 확 인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보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환난과 고난으로 번역되는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천국의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시련을 당했어요. 그것을 그때 바로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 그걸 견딜 때 거기서 인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00%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 고난이 그냥 저절로 가버릴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의 싸움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고난과의 싸움. 고난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고난이 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건 죄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너무나 참 거룩하고 참 흠이 없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나고 왜곡됐던 그런 그 성품이 이 끝까지 이 고난을 인내하는 그걸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난 성품이 둥글게 되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은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온전히 이뤄야 돼요. 100% 견뎌야 돼요. 내가 인내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그냥 저절로 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00% 견디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품이 이제 거룩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99% 인내해도 안 돼요. 99% 인내 1%만 이제 견디면 되는데 99%에서 포기했어요. 그럼 다시 앞에 고생한 게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이번에는 내가 진짜 내가 죽기까지 내가 고난을 인내하리라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렇게 인내할 때 이제 성품이 변화되는데요. 구원은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빠져나가면은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이 온전한 성품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에덴 동산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도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들림 받는 게 이게 육체가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이라는 그 복된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품의 변화를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이 환난을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을 인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죄가 빠져나가서 그러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품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성품이 좋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정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분들은요, 정말 성품이 온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주장하는 법이 없어요.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자아가 가루가 된 거예요. 그 환난을 인내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성숙한 성품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해도 이 나이가 먹어도요, 나이 먹을수록 더 완악하게 됩니다. 더 완악하고 자아가 살아서 펄펄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환난을 인내할 때 내가 이 죄에서 고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환난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밑에 그 성도는 거기부터 그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를 통해 어려움을 받는 근본으로 주셨다. 완전해야 복에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과 힘과 필요하다. 수많은 하나님의 장을 넘어야 하고 주의 교통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바르는 것까지 완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인생이 되자.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환난이 구원의 도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죄인은요, 다 외면하고 다 냉대해요. 다 외면하고 거부해요. 죄인은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because of의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훌륭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이쁘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죠. 또한 이 세상의 사랑은 for의 사랑입니다. 뭐뭐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저 사람 사랑해서 내 외로움을 없애야겠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한테 이득되니까 내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예수를 믿으면
믿으면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부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구나. 이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데 거기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정말 가슴 저리게 이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서는 어떤 죄인도 거기서는 돌아서게 되고 완악함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이걸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셨구나. 그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오면은요, 참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막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도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만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건 뭐냐면은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다.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좀 엄격하게 다루세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죄를 버려야지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막 이제 엄격하게 다루시고 막 징계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 10절입니다. 10절은 이제 보시라는 말이 있어서 9절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의 종으로 막 내 뜻대로 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교회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신적인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질적으로 아주 완전한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면은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영원하다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의 마귀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뿐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구원받는다. 그건 미래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건 현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현재에도 기뻐한다. 성도는 왜 현재를 기뻐해요? 미래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이렇지만 결국은 구원받는구나. 이걸 아니까 지금의 고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을 아니까 지금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리라. 그게 자꾸 생각이, 자꾸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유, 또 고난 속에서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쁘게 살아가자. 조금만 견디자. 이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고난이 막 너무너무 막 심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자꾸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거 힘든 거 인내하면은 더 큰 축복을 받겠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주에서 고침받고 성숙한 성품이 되고 또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 현재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참 평안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